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밤모섬이라는 곳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내가 본 것을 기록하여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있었던 7 교회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그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2장과 3장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는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그 교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2장 1절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늘 2장 8절에도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대부분이 처음 출발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보겠지만 버가모 교회 12절에도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런데 각 교회 7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표현의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동일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리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면 7 별과 7 촛대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이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냐고 돌이키지 않냐면은 내가 이 금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촛대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상황이 더 달라요. 오늘 이제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서 이 환난과 궁핍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서는 그냥 단순히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난이 심해서 또 여기서 궁핍은 이 말 그대로 가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주님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의 주이다라는 것을 서머나 교회 편지할 때부터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면은 왜 서머나 교회는 이런 궁핍과 환난을 당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죠. 서머나 교회는 항구 도시로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가 왜 부유하냐면 특별히 이 서머나 도시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해서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세운, 오늘로 말하면 각 지역이 어떤 것을 해서 그 중앙으로부터 유치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런 개념.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해서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지을 수 있는 어떤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을 지었다라는 것은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과 혜택을 받은 도시가 서머나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 로마의 모든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황제 숭배에 거부한 사람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을 뿐더러 있는 것도 빼앗겨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근데 그 앞잡이가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유대인이었다. 이제 그게 이야기하는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항구 도시니까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었고 이렇게 공동체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주 그때나 지금이나 장사를 잘합니다. 장사를 잘하니까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또 로마 정부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들은 신사를 참배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 속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들어가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는 또 완전히 원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고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방한다라는 것은 고발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잡혀가고 고난을 당한 이 앞잡이 노릇을 누가 하고 있느냐? 실상은 유대인이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유대인이 해당이 아니라 사단의 해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영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 하나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지배를 안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은 내 마음대로 자기들이야 다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 어둠의 영과 사탄의 영에 잡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궁핍함도 알고 있고 너의 고난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말이 격려가 되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부담이 되는 말씀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내가 죽기 살기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또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일 아침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았는데 그 해결은 안 해주고 뭐라고 하냐면은 앞으로 더 고난이 있을 것이다. 볼죄다 마귀가 장차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지금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갈등 속에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너희들 이제 고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첫 번째,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10일이라는 단어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끝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에 뭐냐면 시간이 있다. 고난은 반드시 시간이 있다.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잖아요. 묵시록의 구약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다니엘서 같은 건데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이런 예들이 좀 있거든요. 다니엘서 1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가지고 이제 그 훈련을 받는데 그 궁중에서 나온 음식을 주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음식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그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에게 10일 동안 기회를 달라. 만약에 내가 이 음식을 안 먹어서 우리 얼굴이 이렇게 더 말랐다든지 살이 더 빠졌다든지 윤기가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를 먹여줘도 좋다. 그런데 이걸 안 먹어도 우리가 윤기가 더 좋고 건강한 모습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그거를 청을 들어주라. 그래서 그때도 정한 시간이 10일입니다. 10일. 그래서 이 10일이라는 것은 꼭 10일이라는 개념보다는 뭐뭐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을 받게 되리니 그랬잖아요. 이 시험을 통과하는 시간. 이 시험을 통과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 환경과 믿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 시간이 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받으리라. 그 다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하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이 단어는 이미 순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봉사나 헌신이라기보다는 믿음입니다. 믿음. 순교의 믿음을 가지라. 더 쉽게 말하자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 말과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 책망이 없거든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데 왜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 환란이 있는데도 더 고난이 더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고난이 끝난 다음에 또 뭐냐면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냐, 의도가. 주님의 가장 큰 의도는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생명의 관은 옛날 개혁한글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니까 정말 지금 주님은 이 서머나교회에 무엇을 주고 싶냐면은 면류관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면류관을. 근데 이 면류관은 누가 받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에서 보면은 면류관을 누가 받냐면은 승리하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 누구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힘들지만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약속하는데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그렇게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을 없애주겠다.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환난을 없애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고난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너는 끝까지 뭐만 지켜라. 믿음만 지켜라. 믿음만 지키면 내가 너에게 그 영원토록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너 고난 당하고 있고 네가 아파하고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도와주고 싶지만 아니다. 앞으로 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믿음만 지켜라. 믿음만 지키면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은 끝까지 죽음으로 순교의 믿음으로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서 불러 기도하게 하신 것은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이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아 주겠다. 내 손을 붙잡아 주겠다. 내 발걸음을 붙잡아 주겠다. 끝까지 믿음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나니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나니 요한은 걸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끝까지 순교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